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누굴까요? 마리아도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한 5명 정도 되는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시달렸던 그런 인물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노임을, 귀신들로부터 노임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유와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되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의 근처에 죄와 귀신과 또 사탄 마귀와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새벽에 이제 무덤을 찾게 됩니다. 왜 무덤을 찾았을까? 그죠? 사실 부활을 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서 찾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직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이제 묻혔으니까 궁금하여서 이제 무덤을 찾게 된 것이죠. 얼마나 은혜가 컸든지 또 얼마나 또 슬픔이 컸든지 제자들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이제 믿었는데 믿었던 그 메시아가 아주 처참하게 누명을 쓰고 어떻게 십자가에 있자서 사형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또 인류를 구원해야 될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누명을 써가지고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은커녕 자신의 그 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절망하게 돼요. 절망. 믿음이 있었고 따랐던 그런 어떤 제자들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서 안타까워서 무덤을 찾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이제 믿음 생활하는데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이 역사하고 또 주님이 함께하는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어진 그런 어떤 이제 경험 지식, 체험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던 인물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이제
이하여서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 옥합을 떼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신의 그 머리로 씻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누구죠? 네? 나사로죠. 나사로. 네. 그 나사로도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바로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네. 조금 이제 헷갈리게 돼요. 찬송가에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어디 성경에 보더라도 막달라 마리아가 뭐 그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도 아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게 눌려서 살다가 이제 나음을 입어가지고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항상 먼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제 이 헌신한 예수님에게 헌신한 그런 인물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한 4시나 좀 안 됐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옵니다.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뭘 봤습니까? 열린 무덤 봐죠. 열린 무덤. 네, 이런 돌이 이스라엘 이제 그 무덤을 보면은 돌 무덤이거든. 동굴 무덤이거든요. 동굴 무덤. 네, 동굴 안에 이제 시신을 안치를 하고 또 입구에는 보니까 돌 이제 문을 갖다가 해놨어요. 그 문을 갖다 이제 열고 닫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 무덤이 어떻게 열렸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이제 생각할 때는 뭡니까? 사람이 무덤을 열고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사실은 거기에 이제 보초가 서 있었거든요. 보초가. 사실 그게 대단히 어려운 이제 그런 이제 일인데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입구 문이 뭡니까? 열려져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상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또 이상한 것은 뭐입니까? 안에 그 수건과 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막달라 마리아는 뭐입니까? 무덤이 열려져 있으니까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누구에게 갔습니까?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베드로가 아닌 바로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무덤 입구가 열려져 있었고 안에 보니까 시신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 시신이 어떻게
지금 도난 당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제자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고를 받고 3절에 두 사람이 뭡니까?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보면은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은 뭡니까? 순교 안 당했죠, 그죠? 순교 안 당하고 순교 당했습니까? 네. 제일 늦게까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살았던 그 이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달려가죠. 예. 무덤에 이르러 이제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쇠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쇠마포가 놓였고, 그래서 베드로가 뒤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한 발 뒤에 돌아가가지고 안을 바로 직행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한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수위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여러분, 시신을 훔쳐가려면은 수위와 다 같이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분명히 이제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뭡니까? 수위를 또 입히고, 또, 그래 하기는 하겠지만은, 사형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죽고, 바로 이제 그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입혀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안에 피가 묻었겠습니까? 안 묻었겠습니까? 피가 묻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리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건과 세마포 옷은 분리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시신만 자십니까? 어떻게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우리는 뭡니까? 이것은 도난 당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좀 이상한 현상이다. 그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요한도 뭡니까? 들어가 보고 어떻게 믿더라. 뭘 믿었다 소리입니까? 시신이 도난 당한 것을, 시신이 없는 것을 어떻게. 일찌감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은 시신이 없어졌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러 가보니까 진짜 없더라. 그래서 믿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신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아직은 믿지 않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죠. 9절에. 네. 그래서 시신만 없어진 것을, 도난 당한 것을 이제 없어진 것을 이제 믿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제 두 제자가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끝까지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1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누가 있느냐? 12절에 두 천사,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가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깥에 돌아서니까 14절에 보면 의미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예수이신 줄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험악하게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그 예수님을 생각을 했었겠죠, 그죠? 근데 뒤에 몰라볼 정도로 뭡니까?
이제 바뀐 거예요. 여기 뒤에 서 있는 분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몸이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뀐 거예요. 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지금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병들고 또 주름도 있고 뭐 그렇지만 않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깨끗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영정사진을 보면은 젊었을 때 찍은 영정사진 또 약간의 그 포토샵을 해가지고 한 영정사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물하고 그 영정사진하고 좀 많이 좀 달라 보이죠? 깨끗하게 있지 않습니까? 포토샵을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될 때에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인데 살아생전에 그 이제 이 험상궂은 좀 이제 이 주름도 있고 그죠? 또 이제 고생을 한 그런 어떤 얼굴이 아니라 깨끗하게 포맷되어진 그런 어떤 얼굴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헌신했어요. 네. 노임을 받은 이후에 그 은혜가 커서 이제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알아보지를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생각했다 소리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뭘 했습니까? 시신이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나면은 뭡니까? 시신 그걸 이제 우리가 찾기 위해서 사박팔방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신 은혜를 끼쳤던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시신을 좀 가져갔으면 내놔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동산지기에게 이제 또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 선생님이라는 소리죠, 그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마리아가 랍비여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17절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입니까?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죽은 지 며칠 만입니까 지금? 죽은 지 며칠 만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3일 정도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근거가 나옵니다. 영혼이 뭐입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고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지?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본다는 소문입니다. 그 관계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입니까? 아직 떠나지 않은 거죠? 그죠? 떠나지 않은. 자,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달리 그건 50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50일.
40일 동안이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뭐입니까?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이제 계십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계시다가 40일 이후에 성천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지상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라. 뭐냐, 내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유일한 구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만민에게 어떻게 전파하라, 알려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분부를 내리시고 성천을 하게 됩니다. 성천을 찾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이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이제 예수님인 걸 이제 알았겠죠, 그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18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뭡니까? 내가 누구를 보았다?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동산직이가 아니라 부활하신 바로 주님, 키리오스,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하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이제 보고 확인하고 또 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참 보면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네. 그 뒤에 이제 보면은 19절부터 해가지고 이날 곧 요게 이제 보면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샬롬. 샬롬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우리의 인사 어떤 게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있지 않은 인사죠, 그죠? 이거 똑같은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옆구리를 보니까 손과 옆구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못자국과 칼로지. 네. 손에 손목에 짰습니다, 그죠?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내 못을 짰습니다. 내 못을 박고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지 않습니까, 그죠? 왜 찌르습니까?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찌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가 이제 응고되면은 찌르면 무엇이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물. 그죠?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나오죠. 그죠? 응고된 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었음을 확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뭐 수술을 할 시간도 없었는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면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다 소리입니까? 그죠? 내가 살아났음을, 그죠?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의 어떤 뭐입니까? 이 영향력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칠 수 있는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또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이걸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그대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사함 받게 되느냐? 예수님이 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 값도 치우지 않고 그냥 면제되는 게 아니고 그 제 값을 누가 치렀다고요?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압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치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이성적으로 이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은 이제는 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는 죄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죄에서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죄에게 지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죄가 문 밖에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면서 너는 죄를 어떻게 다스리라, 이기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죠? 죄종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죄를 어떤 물리치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죄를 다스렸다면은, 죄를 거절했다면 뭐입니까? 그런 비참한 시시가 되지 않겠죠? 얼마나 이 두려움이 있었던지, 그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그러면 또 일평생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고 다 순종할 수 있느냐? 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죄를 짓는다면 죄인 아니냐? 네. 여러분, 죄를 그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때에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 합니까? 죄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제 돕기 위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죄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이미 죄의 DNA가 있습니다. 조상이 지은 죄의 유전자가 그대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마귀는 어떻게 죄를 지하느냐? 자아를 통해서 공격을 해왔대요. 자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은 반복해서 있지 않습니까? 죠? 공격하는 것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진다 하더라도 뭐입니까? 우리에게 약이 있습니다. 어떤 약이 있습니까? 바로 회개의 약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닦아주면 뭐입니까? 나음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걸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은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 속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운데에 그분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 맞죠?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기억나게 해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떠나서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 이거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성경 말씀을 깨달고 말씀을 무장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살 때에 우리는 일평생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도대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진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인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 이걸 우리가 쫓아서 나가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주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에 내 힘으로 아무리 이기라고 해도 이길 수 있습니까? 여전히 습관적인 그 관습화되어진 내리에 막힌 그 자아 속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자아 자신이 뭐입니까? 죄의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계몽주의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그래가지고 온갖 혁명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죄에서 떠납니까? 죄에 갇혀 살고 있는 죄에 갇혔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죄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분할 수 없는 존재,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걸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나는 착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힘이 있고 나는 뭐든지 살 수 있다.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 물인데 요 안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 인근 쭉 0.01mm만 하면은 요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전체가 다 하지 않습니까? 퍼져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자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부패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아 속에 어떤 부분도 의미가 깨끗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 그래서 우리는 뭐입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개인의를 한 방울 더 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지 못하는 물이, 우리 여기 보면은 물 저쪽에 뭐입니까? 저쪽에 상계동에 있는 물 뭐랍니까? 네? 정수장. 그죠? 그 약물을 처리하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죠?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면 뭐입니까?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 중요한 건 뭐입니까? 예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받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심을 여러분 받아들였습니까? 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이걸 주기 위하여, 딴 걸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그릇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제자들이 절망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죽었어요. 자기를 구원하고 남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남을 구원은 그냥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잖아요.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절망 속에 빠졌어요. 죽었으면 끝나는데 절망 속에 갇혔을 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절망이 다시 소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든 지배를 받든 그 삶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죄에서 벗어나는 노임을 당하는, 노임을 받는 그런 어떤 자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은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뭐냐?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런 은혜의 삶을 객단하는 기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무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신